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가 지난 주일은 기쁨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교회 보람체풀 어린이들은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앞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전도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 주간 어떻게 지냈나요? 우리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제자들은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 예수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자들을 피해 도망쳤어. 예수와 같이 있던 자들을 다 잡아들여라. 어쩌지? 피하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자기 무덤에 장사 지냈지.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안식일 후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 되는 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무덤을 찾아갔어. 예수님, 그런데 무덤에 돌이 굴려져 있는 거야. 아니, 누가 돌을 굴렸지? 누가 예수님을 훔쳐간 거 아니야? 무덤 곁에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있었지.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안 계세요. 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한편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대. 나도 가봤는데 세마포만 있었어. 진짜 살아나신 건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라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이후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밤새 물고기를 잡다 예수님을 만났어. 얘들아, 아침 먹자. 예수님 너무 맛있어요. 많이 먹어라.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당연히 주님을 사랑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네, 주님.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 주님.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3번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 거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나의 부탁대로 나의 제자들은 이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았어.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자. 그렇게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지게 된 거란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대. 복음을 받은 우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해. 우리가 지난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이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결코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대로 돌아가시고 새드엔딩으로 마무리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죽음 가운데 머무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사실은 제자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낙심해서 엠마오라고 하는 곳을 향해 가던 두 제자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모두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가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흘째
되는 날이었고 제자들은 군인들에게 들켜 자신도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숨은 장소를 알고 있었지요. 하지만 작정하고 군인들이 찾으면 자신들도 발각될 거라는 걱정에 덜덜 떨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숨바꼭질 아닌 숨바꼭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와 다른 제자가 이들을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빈 무덤을 발견하고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나서 심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렇게 제자들이 혼란에 빠져 근심하고 있을 때 진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더 놀란 이유는 문 두드린 소리도 없었다는 것이에요. 굳게 닫힌 문이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갑자기 이야기하고 있는데 불쑥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누가복음 24장 37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놀라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쉬운 성경으로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라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샬롬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이 안녕할 리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놀라고 또 놀라웠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에게 또 만져보게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살아나신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죠.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라면 뼈와 살이 있을 리가 없었죠. 만져질 수도 없었을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직접 못 박히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바로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라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식사하시는 장면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친구들, 예수님이 배고파서 드셨을까요? 아니요. 진짜로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 드신 것이죠. 영으로 임하신 것이라면 음식을 드실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제자들이 다시 살아오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지만 아직도 어안이 벙벙하여서 어쩔 줄 모르는 마음을 하시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와 증거를 보여주시며 살아나신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낸다고 그리고 파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이 되기 위한 모든 일의 최종적인 것은 바로 이 성령 받는 일이었어요. 성령이 아니시면 제자들은 용감하게 나가서 증인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함께 하시니 든든하여 용감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못 박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세요. 바로 나다.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란다. 나는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는 새로워졌습니다. 이들이 담대히 나아가고 주님을 전했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부활신앙을 전하기 위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까닭이었죠. 오늘도 믿음 없는 내게 찾아오셔서 손과 발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죽으시고 약속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 남은 시간도 함께 해주시고 이번 남은 한 주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에는 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